오늘은 모든 일에 최선으로 열매를 맺는 삶,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인데 하나님의 은총이 이 두 가지 무더위 장마 속에도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비가 와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죠. 충청도 이남 전북 지역을 보니까 200년 만에 이렇게 많은 비는 처음 봤다. 200년을 사신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은데 워낙 과학이 발달이 돼서 기록을 보고 이렇게 많이 온 적은 없다, 막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물이 빠지는 속도보다 내리는 속도가 더 빨라서 물이 토방까지 올라오고 지방까지 들어오기 직전까지 많은 비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지역은 너무너무 더워서 낮에 활동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무더위도 있어요. 장마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볕더위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주간인데 우리는 음으로 양으로 잘 견디어내고 주 안에서 온전하고 준비되고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장마가 세도 아무리 무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해도 결국은 다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결국 하나만 남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만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우리가 장마 때문에 힘들어해도 무더위 때문에 힘들어해도 결국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나만 이렇게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훈련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또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더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복과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본문도 서로 상반된 말씀이 있습니다. 상반된 날씨가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박순호 권사님 봉독해 주셨는데 신명기 8장을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의 법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로마서 13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권력에 대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 세상 권력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력이므로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세상 권력에게도 복종하라.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보는데 이해가 잘 안 될 그런 말씀이죠.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법이 말 그대로 정말 모순이라고 한다면은 믿는 사람들은,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될까? 아니면 세상 권력자에게 순종, 복종해야 될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은 내가 선택한다면 나는 차라리 세상 권력자에게 복종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나는 잠시 보류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사회적인 갈등,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고소, 고발 등등으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15절 이하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또한 상반된 상황에서 이러한 점들을 악용을 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누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가지고 있는 동전에 누구의 그림이 있느냐? 가이사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정확한 뜻을 다 알 수가 없으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머릿속으로 요약을 해보면 이것도 저것도 모두 잘 감당을 하라.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바리새인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지?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정말 놀래서 떠나갔을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왜 떠났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믿음이 마음속에 부재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설교도 많이 들었고 마음속에도 많이 묵상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당시 반로마 정서를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이들은 우리나라 정치 현실로 이야기를 하면은 정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야당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당시에 여당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를 말하느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로부터 정권을 이어받아가지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들을 여당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여당, 야당 서로 아주 경쟁 관계에 있고 치열하게 싸움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가운데에서 주도권 싸움이 있었어요. 누가 이 나라를, 누가 이 정치를 주도할 수 있느냐.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이슈가 뭐였냐면은 로마에 대해서 납세를 거부하고 거부 운동을 통해서 모든 주도권을 바리새인들이 주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은 민족의 반역자야. 내지 말라고 해야 유다 민족이지 하면서 유대 민족들을 규합하고 결집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당시 반로마 정서를 가지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 그걸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했었거든요. 정반대로 그 당시에 친로마의 정서를 가지고 있던 사두개인들, 이들은 제사장 그룹이기도 했고 또한 정부 여당과도 같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헤롯 당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이었는데 이 제사장의 특권을 활용을 해서 성전 봉헌을 하는 일에 소홀하게 활동을 했어요.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듣지 못하는 그러한 얘기인데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은 정말로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봉헌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봉헌하는 것도 잘 할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때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거를 경홀히 여길 때가 참 많았는데 당시에 정권을 쥐고 있었던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은 너무나도 많은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일들을 아주 소홀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전의 그림이 가이사 황제의 것,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성전세를 내는 세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소홀했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유일하게 동일한 입장을 가진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치열하게 대결하고 경쟁하고 다투어 왔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그들이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만장일치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당시 이들은 불의한 세상, 혼란한 세상을 핑계 삼았습니다. 핑계 삼아서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특권을 활용하는 데에만 집착을 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들을 많이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기도해야 되고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핑계 삼아 이거를 정쟁화시켜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사실 똑같은 입장에 서 있는 거죠.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게 당시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그 질문을 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지도 못했고 결국은 맨 마지막에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양 삼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만장일치로 동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대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핑계 삼아서 자기의 욕망과 특권만을 활용하려고 한다면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입장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사람들이 다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유대에 있습니까? 로마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기억나시나요?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뭡니까? 불의하고 혼란스러운 이 현실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따라 행할 때에 바로 그 장소에서부터 그 시간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것임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활동을 하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불신앙을 받습니다. 반역도 받습니다. 거짓도 받습니다. 음란한 것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에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책망도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일들을 하나씩 다 해결해 나가고 맨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실제 활동이기도 했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말씀도 하셨어요. 세상이 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활용해서 친구를 사귀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노력을 하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사도 바울에 관한 말씀도 이러한 맥락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을 향해서 부정적인 입장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바울의 선교와 바울의 이 개척은 교회 개척은 아마 하나도 이루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어떤 입장에 서 있었는지. 그러나 로마에 정말 복종할 수밖에 없고
또 로마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것은 분명하게 있지만은 그것이 무서워서 저항하고 그것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오늘 말씀 로마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양심을 따라서 하라. 믿음을 따라서 그 일을 준행하라. 줄 것은 주고 바칠 것은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을 하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많은 제자들 또 많은 성도들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설교한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그냥 삶이 아니지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믿고 나가는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도 그 삶이 광야 생활이긴 했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광야 생활을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은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때에 지난 광야 생활 40년을 돌아보면서 두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상반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날씨 문제입니다. 오늘 또 설교 처음에 날씨 얘기했잖아요. 장마와 불볕더위. 근데 고대 근동 이 광야 이것도 역시 밤낮이 너무나 다릅니다. 낮에는 50도가 넘는 뜨거운 땅입니다. 그런데 밤에는 냉기와 추위를 견뎌야 되는 그러한 땅이기도 합니다. 서로 상반된 입장에 서 있습니다. 낮에는 덥고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리고 배가 고픕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여주시면서 갈 길을 인도하시고 쉴만한 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갈 길을 보이시기도 했고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목표가 분명히 있는 거죠. 앞으로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일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힘차게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 제국에 대해서 오늘날은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성서 시대에는 또 세계 역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로마 제국의 역사를 빼놓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가 1000년이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에 관한 두 가지 유명한 명제가 있는데 두 가지 명제 제가 얘기하면은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많이 들어본 그런 내용이죠.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그러므로 로마는 세계 모든 곳으로 길이 열려 있다. 이 두 가지 명제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두 명제가 로마 제국을 설명해주는 가장 좋은 그러한 명제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로마를 예수님 시대나 바울 시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는 제국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도 마지막 짐승의 상징화되어 있는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기도 합니다. 그 권력은 선한 권력이 아닙니다. 악한 권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한계점이 명확한 그러한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계점이 많고 그러한 중에 핍박을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크리스찬들은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명제와도 연결되어 있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도 로마를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 종교로 인정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명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 로마 제국의 모든 길목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만 한정되지 아니하고 전 세계로 전파되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을 이야기할 때마다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이 안 될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힘들 때, 그리고 복잡할 때, 그리고 정말 혼돈스러울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군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상반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니 동서남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길이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지러운 현실 한복판에 가이사의 것도 우리가 감당을 하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며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 길이 과연 뭘까요? 장마와 무더위에도 우리는 예배드리는 일, 찬양드리는 일,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안식을 하기도 하고 또한 충전을 잘 해서 우리가 하반기를 믿음으로 잘 맞이하고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말씀에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7, 8월 달 너무 뜨거워서 밥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밥하는 것도 힘들고 먹는 것도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저와 우리 당회원들 지난주일 당회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오늘 광고를 통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결코 우리가 나태하게 되거나 손을 놓거나 하는 일들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휴식을 통해서 우리 몸을 조금 더 강렬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한 이 시간에 우리는 충전을 통해서 하반기를 더욱더 힘차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까? 쉬는 시간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름 방학 동안 무조건 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충전하고 또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마음속에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아는 것은 많은데 하나님을 잃어버립니까?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려면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멈출 때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멈출 때에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에 바로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우리 믿음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들 다 이겨내고 하반기를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가정이나 또한 일하는 일터나 우리 자녀들이나 노부모님들이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열매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오늘 같이 나온 본문에서도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시편 86편 15절인데요. 하나님,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기도하면서 그 살고 있는 현실에서 힘차게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성을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이 한 주간 승리의 삶을 향해 힘찬하게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